10월 28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이 어제 내용을 보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청원을 먼저 하는데요. 자기가 이렇게 질문하고 또 항변하더라도 자신에게 손을 대지 말아 달라는 것과 주의 위엄으로 자신을 두렵게 하지 말아 달라는 청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제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있다면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을 했냐면 왜 하나님은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아무리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간청해도 전혀 대답이 없으신가? 왜 원수처럼 그렇게 자신을 대하는가? 얼굴을 숨기시고 이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어제 내용이고요. 이 두 가지 질문의 내용을 보면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개인에게 일어나는 질문이고 오늘 내용을 보면은 조금 더 확대돼서 인간 인생 전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연약한가를 토로하면서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에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심한 재앙을 내리시는가,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항변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인간의 그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도 가득하다는 겁니다. 꽃과 같이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짧고 그렇게 의미 없는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그냥 가만히 냅두셔도 될 법한데 왜 억울한 일을 많이 생기게 하셔서 그것들로 인해서 힘들게 하시냐라고 하는 항변입니다.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냥 인생 자체를 짧기 때문에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한 의미를 찾고 기쁨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짧은 인생인데 걱정과 고통의 시간이 계속 오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지 못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에 대한 그 지금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욥뿐만 아니라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질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으로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욥은 인생이 짧을 뿐만 아니라 완전할 수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원래 인간은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정결하게 살려 해도 오염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잠깐의 휴식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마치 품꾼을 감시하는 고용인과 같이 그렇게 인간을 감시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정하셨잖아요. 인생의 길이도 정하셨고 규례도 정하셨고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도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동 법칙도 정해 주셨는데 마치 고용주가 품꾼의 일을 일할 수 있는 기한도 정해주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해주고 또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이 품꾼이 어떻게 일을 하든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냥 그 기간 안에서는 일할 수 있도록 용납해 주는데 왜 일 품꾼들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느냐는 거죠. 그냥 정해놓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눈여겨보시면서 잘못하면 그때그때 심판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시냐는 거죠. 이 기준이 너무 높다는 거죠. 욥이 보기에는 너무 하나님의 기준이 높아서 그 기준에 따라 살기에는 버겁다라고 하는 그런 불평을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에 보시면은요, 욥은 또 인생의 덧없음, 그리고 인생에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 후에, 나무, 호수, 강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보면,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으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나무는 이렇게 한번 찍히더라도 희망이 다시 있다는 거죠. 찍히더라도 죽지 않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않게 새로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 속 죽을지라도 물 기운이 그를 이렇게 나무를 또 그렇게 물이 보충이 되면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이 다시 자라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나무처럼 그렇게 또 태어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보다 못한 인생이다 라고 하나님께 또 항변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1절 보면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에서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호수와 강의 물이 마르는 것을 마치 사람의 죽음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피가 곧 생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피가 마르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호수와 강물이 마르는 것이 피가 마르는 것이고 결국 생명이 마르는 것이며 죽음이다라고 비교를 하면서 호수나 강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물이 채워지고 흐르지만 사람은 한번 생명을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없으니까 호수나 강보다도 훨씬 못한 존재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질문에 대해서 너무 솔직하게 잘 지적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덧없잖아요. 짧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정말 그냥 더러운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아무리 정결하게 살려고 해도 오염되어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모습, 이런 짧은 인생,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걱정과 고통의 시간은 또 많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한 게 없나라고 보시면서 그때그때 정죄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나무보다, 호수보다, 강보다 못한 인생, 그들은 또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나고 그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지만, 사람은 생명이 끝나버리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인생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짚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대답을 하실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이게 인간이 선하게 창조되었고 또 계속 영원토록 에덴에서 살 수 있게 창조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되고 이제 죽음으로 치닫게 되고, 그리고 인생이 한번 끝나면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뒤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어지는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우리가 좀 궁금해하면서 좀 기대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욥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을 좀 또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쫓아가고 또 그 답을 명확하게 찾아서 우리 인생을 좀 더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